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고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중세 종교 개혁이 시작됐을 때 마틴 루터, 요한 칼빈, 즈빙글리, 녹스 같은 개혁가들이 다 개혁의 초점으로 잡은 것은 교회가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 그런 말을 하면 진부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혁신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일반 성도들에게는 성경은 접하기 어려운 문서였습니다. 지금처럼 성경을 다량으로 인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일일이 그것을 베껴 써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가격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성경책을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는 나라의 언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도 적은데 성경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언어로 기록된 게 아니고 어느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는 그 시대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읽을 수 있는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중세 가톨릭 교회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함부로 해석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여기고 금지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위는 성직자와 교회만이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개혁가들은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마침 그 당시에 무엇이 발명됐습니까? 인쇄술이 발명돼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명돼서 개혁운동과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일일이 손으로 베끼던 성경을 이제는 다량으로 인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마틴 루터도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하는 일을 했지요. 그리고 개혁가들은 성경을 성도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개혁운동이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개혁 이전에 중세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안 가르쳤다는 말이냐? 그거는 섣불리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몇 가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당시 성직자들의 다수는 글을 읽을 줄 몰랐고 성직자들의 다수는 성경을 몰랐고 그리고 중세의 가톨릭 성도들은 성경에 기반한 신앙보다는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루터 자신이 미신적인 신앙에 심취했어요. 하지만 아무 소득을 얻지 못했지. 미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뭐 어디를 가서 경배를 하면 효험이 있다더라, 어디 앞에 가서 소원을 빌면 소원을 이룬다더라, 뭐 어떤 성물을 가지고 오면 어떤 병에 특효가 있다더라, 이런 것이 전부 다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우리 이 민족 신앙에도 그런 미신이 많이 있지요. 제주도에 가면 어느 돌 바위 위에 젊은 여성이, 신혼여행 온 여성이 앉으면 뭐 아들을 낳는다더라. 그건 이제 관광 코스의 일부로서 그걸 믿지 않더라도 그냥 재미삼아 뭐 신부가 그 돌 위에 앉아 있는 사진을 찍는다든가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걸 심각하게 믿었어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만일 이런 미신이 기독교의 옷을 입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나무 조각이 있다든가, 그래서 그 나무 조각 앞에 기도하면 뭐 죄사함을 얻고 무슨 병이 낫는다든가, 또 세례 요한이 목이 베어 죽임을 당했는데 그 해골을 발견을 해서 그 해골을 앞에 가서 기도를 하면 효험이 있다든가, 뭐 별의별 전혀 성경 말씀의 근거를 찾을 수 없지만 사람들의 간절한 종교적인 필요에 호응하는 그런 카더라 통신에 의한 미신, 이런 것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루터 자신도 로마의 순례를 가서 로마 교황청 앞에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 뭐 죄사함을 얻는다더라, 뭐 이런 하라는 것은 다 해봤는데 루터는 자신의 마음에 신앙적인 번민을 해결하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그걸 믿고 따라하는 그 아우성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회의를 느꼈어요. 이게 기독교인가? 이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복음인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성경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고행, 그 많은 순례를 통해서도 얻을 수 없었던 죄사함의 확신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성경 구절에서 마치 종이 울리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종이 울리는 것 같았다. 그의 영혼에 종이 땡땡 울리는 것을 느끼면서 자신이 죄사함의 확신을 얻은 것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믿음을 얻을 수가 있구나. 중세 가톨릭 교회가 뭔가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구나. 여기에서 개혁의 불길이 당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수백 년 전의 일인데, 거기서 계기가 돼서 무엇이 탄생했습니까? 개신교가 탄생을 한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신교가 종교개혁의 열매로 말미암아 탄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신교 교회의 메인 코스가 무엇입니까? 설교예요. 설교, 예배 시간에 찬양도 있고 뭐 성가도 있고 무슨 뭐 예식도 있고 다 있지만 예배의 핵심은 설교예요. 그것이 본론이, 그것을 통하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것은 개혁 운동의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반대로 아직까지도 천주교 미사의 메인 코스는 무엇입니까?
성찬식이죠. 그걸 미사라고 불러요. 성찬식. 예수님의 살과 피.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 미사의 핵심은 설교가 아니고 미사에 있어요. 반대로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할 때 이전까지는 카톨릭 교회에 모두 7개의 성례전이 있었는데 그 성례전에서 7개 중에서 5개를 취소해버리고 2개만 남겼는데 그게 바로 세례식과 성찬식. 그 이외에 5개는 그냥 버렸어요. 이건 그냥 예식에 불과하지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과감하게 버렸어요. 그런데 개신교단 중에는 이 2개마저도 버린 교단들이 있어요. 셀베이션 아미, 구세군 같은 데서는 성찬식을 거행하지 않고 세례식도 거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세례 준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례식 자체가 구원을 베푸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는 세례받을 기회가 없었지만 낙원의 약속받았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믿음이지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신교에서는 세례식이 필요 없다. 그 대단한 것이죠.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셨는데 그걸 과감하게 버렸다는 것은 대단한 배짱인데 사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과 세례 받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세례는 많은 사람들이 받아요. 유아 세례, 아내에게 이끌려서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는다든가, 사랑하는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장인어른이 세례를 받으라고 해서 세례를 받는, 세례 받는 사람 많아요. 심지어 침례교 대학의 교수가 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미 오래전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녔는데 침례교 소속 대학의 교수가 되려면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요구 때문에 다시 침례를 받아요. 그런 예식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찬식에 대해서는 제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성찬식도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면 그건 끔찍한 것이지. 사람의 살을 먹는다는 얘기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린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지, 그걸 우리가 실제로 입으로 섭취를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려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그 예식으로서 언약을 맺고 언약을 기억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그냥 어떤 행위로서 그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고 자동적으로 내가 무슨 어떤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떡에 있는 게 아니고 그 포도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포도주는 포도주스에, 포도주스에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브랜드가 항상 달라져. 포도주일 경우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여전히 믿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그것을 배제하고 우리의 어떤 행위,
종교적인 행위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 위주의 신앙은 미신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티칸 성 베드로 사원에 가면 베드로의 그 동상이 있는데, 베드로의 조각이 있는데 그 발이 하도 달아가지고 휘어졌다고 하죠. 왜냐하면 순례오는 사람들이 저마다 베드로의 발을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기도를 하는 효험이 있을까 봐. 그래서 베드로의 발이 달았어요. 사람들이 하도 만지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있든 없든 회개를 하든 거듭나든 뭐 예수님을 의지하든 그냥 그 베드로의 발을 만지고 기도하면 뭔가 효험이 있으려니, 그게 전형적인 무엇입니까? 미신. 우리는 미신적인 신앙을 조장하면 안 돼. 목사님들 중에도 그것을 조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 의도하지 않게 미신적인 것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의도적으로 미신적인 신앙을 조장하는 목사님들, 마치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해야만 효험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그 예배당이 무슨 예루살렘의 성전인 것처럼 만드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미신을 조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예배당 되기 전에는 볼링장이었어요. 그전에는 창고였어요. 그전에는 논이었어요. 옛날에 거기 뭐가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다가 건물을 세우고 교회 간판을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인데 언제부터 그게 성지가 되었다는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간다고 더 효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교인들의 신앙을 유도해서 교인들이 더 목사의 말을 잘 듣게 한다든가, 뭐 어떤 목사의 어떤 의도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실 그건 정직한 목회 방법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데 속을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데 속을 분들이 아닙니다. 아무튼 개신교의 예배 본론은 항상 설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설교의 중요성이 대단하다는 것을 말하는. 그런데 개신교 목사들이 항상 성경 말씀에 충실히 근거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개인의 경험을 말하는 분도 많고, 교양 강좌식으로 말하는 분도 많고, 예화 위주로 말하는 분도 많고, 뭐 자신의 간증 위주로 설교하는 분들도 많고, 뭐 종교적인 설화 중심으로 설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개혁의 정신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 중에 개신교 예배에 잔뜩 기대를 하고 왔다가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너희 개신교는 성경 위주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식으로 실망하는 천주교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이후에 발생할 일을 내다보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되돌아가자, 성경을 통하여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정당한 믿음의 근거가 된다라는 정신이었는데, 성경으로 돌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으로 돌아감으로써 예수님께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말은 그 당시에도 성경을 상고하는 것까지는 하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께 오지는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 오늘날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까지는 해요. 성경을 알려고 해요. 성경 지식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버려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인데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오려고 하지는 않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지식을 쌓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 와야지. 그게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지, 그게 아니고 성경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정작 예수님께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본문에서 지적하신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 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인다면 모르는데, 어느 한 곳에 계시다면 모르는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느 한 곳에 계시지도 않는데 예수님께 간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본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 혼잣말한다. 혼잣말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혼잣말하네. 혼자 어디 앉아가지고 아버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 혼잣말하네. 들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혼잣말해. 허공에다가 말을 하네. 그러나 기도를 해본 분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을 때 이게 결코 허공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낌으로 알아요. 누가 저 건너편에 계셔서 듣고 계시다는 것을 느껴요. 만일 듣고 있는 분이 없다면 우리는 금방 알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멍청한 존재가 아니. 만약에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아무도 안 듣고 있다면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허무하기 때문에. 허무하기 때문에. 네. 이 미국의 어느 정신과 의사가 혼잣말을 할 때 유념할 것이란 책을 썼는데 정말 기분 나쁜 놈이에요. 기분 나쁜 놈, 기분 나쁜 책이. 그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혼잣말로 해석하고 그런 책을 쓴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을 혼잣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의무적으로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불러야 된다면 두세 곡 부르면 되지, 니네 교회는 뭐 1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냐, 누구 들으라고 부르냐, 그렇게 잘 부르는 것 같지도 않은데 누구 들으라고 부르는 것이냐. 만약에 이게 우리 서로 들으라고 부르는 것이라면 이렇게 앉으면 안 돼. 서로 이렇게 보면서
김 집사님 제가 불러볼게요. 영광의 주님. 서로 들으라고 부르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서로 들으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는 순례자. 이거 사람에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들으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누구에게 지금 사랑한다고 노래 부르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부르는 것입니다. 또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 누구에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거 사람 들으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만일 들어줄 여호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허무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무의미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가 듣는다는 것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느껴요.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도 저 사람이 듣고 있을 때와 안 듣고 있을 때를 금방 알죠. 여러분 대화 들을 때는 말이 전달이 되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딴 데를 본다든가 그러면 금방 그 말이 튕겨오는 것을 느끼죠. 그래서 사람이 말하다가 멈추잖아요. 그러면서 내 말 들으라고 그 사람이 듣는지 안 듣는지 알아요. 우리가 느껴요. 같이 있는 사람도 그걸 느끼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듣고 안 듣고를 우리가 느껴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 그건 대단한 것이. 해보는 사람만 알아. 해보는 사람만. 믿음을 상실한 사람에게는 시면만이 존재합니다. 시면, 어두운 시면, 아무도 없는. 불교 승려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시면이란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두운 시면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불교 승려가 된 분들들 많아요. 그분들은 믿음을 상실한 거예요.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간 거예요. 비극적인 거예요. 슬픈 일입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불교 성도들 중에 과거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찬송가 부르면 알아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까지 알아요. 그러나 그걸 떠나갔어요. 그건 아주 비극적인 것이고 믿음의 상실이 그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건 참 별개 아주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 그런데 우리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으십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 안다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안다라는 말은 인격적인 만남을 전제하는, 인격적으로 만나봤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이 나를 알아요. 그게 아는 것. 성경까지 온 사람들 많아요. 성경 공부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박식하고. 그러나 성경까지 오는 것이 예수님께 오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예수님께 와야 돼. 그게 영생이. 예수님께 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개신교와 천주교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개신교는 성경을 강조하고 천주교는 예식이라든가 전통을 강조하는 면이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 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방법을 어느 것을 강조하는 것인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결코 내어쫓지 않으리라. 아무도 뺏어갈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